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계속 각 장마다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소개한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부와 가난의 문제, 이 문제를 주제를 사용해서 자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한 말씀이 바로 2장 말씀입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과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이 주제이고, 두 번째 이제 내일 새벽 말씀부터 살펴볼 말씀은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제,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의 공통되게 이 주제들을 펼쳐갈 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의 어떤 대조를 포함해서 이것이 공통점이자 특징으로 야고보가 말씀을 풀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첫 번째 주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주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본문에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너희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된 행동 아니냐라고 첫 번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반대로 환대하고 있는 그 부자들. 그 부자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고발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는 너희들의 행동이 맞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는 것, 즉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 즉 범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우리를 고발한 자이지만 그 부자들을 사랑하고 잘 환대하는 것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그 사람들을 예상해서 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그들이 최고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 부자들, 우리를 고발하는 부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래, 잘했다.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키지 않는다면, 즉 긍휼로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오히려 외면한다면 너희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로 1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 곧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지켜야 된다. 어떤 것만 따로 떼어서 부분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다. 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전체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에서 이제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야고보는 처음으로 이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그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너의 행함으로 네가 율법을 잘 지켜 살면 그것이 너의 이제 심판날의 판단 기준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14절부터 14절 16절에 나올 두 번째 주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질문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삶,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유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지?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또 반대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잘 지키는데 너는 그걸 왜 못 지키니?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법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의로, 내 행위로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사라든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각의 613가지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율법 지켜야 될 것들을 추출해냈고 그것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 각각의 조항마다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다른 지침들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그들은 점점 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가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은 그저 성년이 되기까지 그 주인의 아들을 이제 공부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인 눈치를 봐가면서 피해가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괴롭히죠.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역전이 일어나죠. 이제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몽하선생은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조정이나 또 그 주인의 아들을 말을 잘 따르는 자가 되는데 바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서 자신들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체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것을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문제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이제 자유의 법,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고 지키는 그런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친히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셨죠.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이제는 필요 없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개념을 바로잡으시고 또 확장시키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것만 안 지키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화를 내는 것,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심지어 라가 바보야 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간음의 문제도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법, 즉 똑같이 갚아주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라. 기분 나쁘게 맞는 거 알죠? 손등으로 보통 대부분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그럼 오른손으로 사실 뺨을 이렇게 때리면 어느 쪽이 맞게 됩니까? 그죠? 왼쪽이 맞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게 된다는 것은 뭐죠?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손등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반대쪽도 돌려대서 기꺼이 맞아줘라. 속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비싼 옷을 겉에 두르는 게 아니라 외투르게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게 옷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옷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고 겉옷까지도 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전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기준은 훨씬 더 높고 또 까다롭습니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 모든 의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완성된 율법,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법이 어느 나라에 요즘에는 보건법이 좀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만 보건법이 없어서 또 그것을 간호사들이 주장했고,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이해관계나 또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죠. 또 잘 모르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없이도 잘 했는데 왜 굳이 또 만들어서 또 이런 갈등을 만들고 그럴까?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법이 세세하게 잘 많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같지만, 사실 법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서로 배려할 거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사실은 더 좋은 나라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지키던 그 613가지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큰 법으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으로 압축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억압이 아닌 입법자의 아들로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으로, 또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심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법적 용어 칭의인데 땅땅땅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이미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자유함으로 오히려 그 법을 즐기면서 그 법의 재정 의도대로 왜 그 법을 주셨는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죠. 소위 이 비유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어떤 교수님,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교수님이 저를 무척 신뢰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그동안 과제도 성실히 해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A풀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A풀 받을 거니까 나는 그 학생 공부 안 할까요? 오히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기대해주는 그 교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히려 어쩌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기말고사도 잘 치를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A+를 약속받은 학생은 아마 즐겁게 공부했을 겁니다. 시험 학점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하면서 공부의 노예가 된 것처럼 힘들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공부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지키되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성령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행한 것으로 죄 없다, 의롭다, 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미 의롭다 판정을 받았고 또 잘 살았다,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위로받는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13절 말씀처럼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간 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겉으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훗날 너가 긍휼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불렀지만 네 하나님 자녀 맞아?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전 예수님 비유해 보면 왕이 보내준 의복을 입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 옷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책망받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그 교수님에게 A+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설 자로서 그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3절 말씀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실 것, 가차 없는, 용서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긍휼은 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야고보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2장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긍휼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일까요?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이 긍휼을 행한 대로 우리가 긍휼을 잘 행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사람이 못 되죠.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오히려 어쩌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해서 긍휼을 행한 주체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더 긍휼이 컸다면 어떻게, 긍휼이 더 작았다면, 부족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격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심판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인데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없다, 의롭다함을 판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그 은혜를 비유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한도 끝이 무한정 너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을. 횟수가 제한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조
6억도 아니고 6조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평생 우리 모두가 합쳐서 벌어도 6조 못 법니다. 우리 지금 6억 가진 사람도 거의 없죠. 우리 이 자리에 60억, 600억, 6천억도 아니고 6조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은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이것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12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자 빨리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자비가 없는 거죠.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을 모르는, 자비를 모르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도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외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이러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 6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닫은, 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유대인들처럼 세세하게 나누어서 다 지킨다고 한들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 당신이 직접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즐거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용서를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김만우,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 네가 아무리 괘씸하게 생각하고 너의 1200만 원 너를 힘들게 하고 너 거를 떼먹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놀리고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너는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긍휼을 받았느냐? 너에게 긍휼이 있느냐? 너도 나한테 엄청난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너도 긍휼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 가르침을 2장 전반부의 주제로서, 너가 연약한 자를 오히려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옷이 남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오지 말고 거기 밖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릴 거면.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내가 앉는 저 밑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 발등상 밑에 들어가려면 저 밑에서나 엎드려서나 굴욕적인 거죠. 모욕하는 거죠. 거기서 예배 드리려면 드리세요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낀 소위 출세한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막 좋은 자리 내주고 인사할 기회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세 가지죠. 고아와 그 당시 이제 과부, 스스로 이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러면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아와 부모가, 아빠가 없어요. 고아는. 또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나그네, 정확한 내 소유가 없어서 머무는 곳에서 일해주면서 살고 있는, 사실 종이나 다름없죠. 나그네. 이런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스가랴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얘기해 주는데 바로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너 안 했잖아 라고 분명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너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 내가 이런 자들과 함께 너도 나그네 되었던 것,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면서 너도 애굽에서 풀려난 자유의 몸이 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데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법을 쫓아 자유함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면서 그 빚을 받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